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백성이 되었는지를 이 두 가지 원인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혼합주의이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문제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봅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서 전병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 올려놓아 익혀먹는 널찍한 떡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 그들이 떡은 떡이지만 뒤집지를 않은, 한쪽은 전혀 익지 않고 한쪽은 새카맣게 타버린 그런 먹지 못할 떡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적으로 무가치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도 없고 맛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여러 민족, 즉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혼합됐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서 피가 섞였다 그 뜻이라기보다는 그 나라로부터 이방 신들, 곧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이방 강대국들로부터 우상들을 수입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섞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방 여러 나라의 그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들을 분별력 없이 수용을 함으로써 이제는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이방 나라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신앙에 휘둘려서 혼합되어 버림으로써 변질된 국가가 되고만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방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 덕분에 자신들이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고 국력도 신장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켜버렸다고 지적합니다. 나라가 보다 강성해지고 큰 번영을 누리고 싶어서 신앙도 본인들의 그 민족적 정체성도 포기하고 이방 민족과 연합했는데 도리어 그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력과 또 잠재력, 그 모든 또 인적 자원들 다 하나씩 빼앗겨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처럼 힘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백발이 무성할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힘을 잃고 비참하게 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면 주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께 돌이키면 되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구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비참함에 대해 알지를 못하니 그 무지함 때문에 망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그럴 줄 모르니 그 교만함 때문에 더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족속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시작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처음에는 큰 영향 없겠지 하면서 조금씩 이방 나라의 문화와 관습, 종교의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들의 그 정체성까지, 신앙의 정체성과 그들의 내면의 깊은 영혼까지 다 병들고 타락하여 몹쓰게 되고만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세상의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도덕과 윤리가 못하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음란하고 더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로부터 보니까 그 모습에 넌덜머리를 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출발은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보다는 조금씩 세상과 혼합되는 그 혼합주의 노선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문화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만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혼전 순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런 말 하게 되면 구시대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도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사교육 열풍에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또 우리 장년층도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로또, 청약 열풍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정말 열광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에 따라가는 현상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동화가 될수록, 그럴수록 우리 성도의 신앙 정체성은 흐려지게 되고 영적인 힘을 잃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종속되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동화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구별되어서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혼합주의 노선을 타기 시작해버리면 이건 마치 오늘 말씀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세상과 딱 붙어서 점점 타는데도 알지 못한 채 먹지 못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런 신자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전병인지, 맛있게 잘 익어가는 그런 전병인지, 아니면 한쪽은 세상에 탁 붙어가지고 새카맣게 타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전병이 되고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개할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 겸손히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제부터는 얼른 그때그때 잘 뒤집은 전병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2021년에 동이 트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신앙 정체성을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몹쓰게 만드는 원인은 인본주의입니다. 11절에서 호세아는 그들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비둘기는 방향 감각이 뛰어나서 주인이 멀리 보내면은 서신을 전달한 후에 다시 주인이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고대에는 전속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마치 그냥 주인도 모르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아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참으로 찾고 의지해야 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침공했을 때에 그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엎드려 굴복하였습니다.
뒤로는 몰래 애굽에다가 비밀 사신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게 들통나서 결국 애굽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아수르에게는 그 분노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패망하고 맙니다. 아마 호세아 왕이나 당시 정치인들 또 백성들은 그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외교술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징계하겠노라. 이방 국가들이야 애초부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서로 배신하고 등에 칼을 꼽는 그런 관계이니까 자기들끼리 줄타기 외교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마저 여호와께서 세운 그 나라마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그 세상을 통하여서 쓰디 쓴 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마치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큰 힘, 큰 도움을 줄 것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게 되면은 세상에 나를 맡겨버리고 의탁을 하고 내 상사가 또 나의 또 동료 또 내 직장,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가 내 남은 생애를 든든히 지켜줄 것처럼 믿고 따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한 후배가 어려서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는데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나만 믿고 따라라, 그 말에 넘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정말 그 교수님의 종처럼 충성하다가 결국은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 아픔을 계기로 해서 그 후배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결단하며 선교사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에게서 신실한 도움을 찾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끝까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하다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달리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에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합심하여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으로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수르 대군을 다 죽게 하며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탄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이 바로 혼합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단 한 발짝도 한 걸음도 그런 노선을 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기초한 순수한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위기의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로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힘써 경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잘 앞면과 뒷면이 정말 골고루 잘 익어서 먹기 좋은 전병,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2021년 새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혼합주의와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신앙적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제일 큰 원흉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그 가운데 혼합되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힘을 잃은 채 세상에 오히려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무엇보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껑충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엉뚱한 인본주의의 도움을 찾다가 엉뚱하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도움, 물질의 도움을 찾다가 오히려 더 신앙에 가라앉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권위도 잃어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어떠한 이런 양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를 따르면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놓고 우리 영적인 힘을 갉아먹는 혼합주의에 인본주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한 그런 도움을 줄 것처럼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을 잃게 하고 우리 믿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때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영혼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순수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정말 잘 익은 전면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적는 것처럼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때마다 주님께서 어려울 때에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의 도움을 체험하여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원동교회에 함께하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2021년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께서 이 어려운 시기 때 오히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간구하오니 우리를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에 그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표들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이런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